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고, 날씨가 추운데 우리 권사님들 대단하십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과 축복이 분명히 임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창세기 22장 1절 2절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구약성경 28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28페이지 창세기 22장 1절 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28페이지입니다. 제가 잠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 아브라함이 100세, 사라가 90세 때 약속하신 하나님의 선물로 이삭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로 인해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정말 기뻤습니다. 물론 그 중간에 이스마엘로 인한 갈등이 있었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아브라함이 근심거리가 없게 하여 주셨습니다. 또 좋은 일이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이 그랄 땅에 머물고 있었는데 그랄 왕 아비멜렉 왕이 비손, 자신의 가장 측근인 장군 비손과 찾아와서 아브라함에게 화친을 요구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봄으로 말미암아 그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아비멜렉의 화친을 요구할 때 자신의 우물의 소유권을 주장합니다. 암양 7마리를 주면서 이 7개의 우물은 내 소유이니 당신의 부하들이 내 우물을 빼앗지 못하게 나에게 약속하라 라고 화친을 맺어서 7개의 우물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언약의 우물, 7개의 우물이라고 하여 그 지역을 부엘세바라고 불렸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계속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좋은 일만 있게 나타나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정도만 되시면 다 인생에 이제 어느 정도 풍파를 겪으셨기 때문에 항상 좋은 일이 있으면 믿음 안에서 어려움도 있고 또 하나님의 시험도 있게 마련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과연 그의 믿음이 바로 서 있는가를 다시 한번 알아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그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절 읽어보도록 하죠. 1절 있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느니라. 그 일 후에, 이 그 일 후라고 하는 것은 보통 모든 일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엔 그 일 후라는 것은 아비멜렉 왕과 비손이 아브라함을 찾고 화친을 맺고 또 그 브엘세바에 대한 언약을 통해서 좋은 일이 있은 후에 이렇게 좁게는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보통 하나님께서 우리가 앞장에서 보면 보통 그 창세기 전반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는 대부분 하나님의 약속을 알려주시거나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확실하게 확증시켜 주시기 위할 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거나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독특한 목적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습니까? 저에겐 답이 없습니다. 성경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어요? 네? 성경에 있다니까요. 시험하시려고. 자꾸 저를 쳐다보시고 하지 말고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 권사님들은 이제 까마득하시죠? 공부하던 때가 옛날이시라. 그렇죠? 그래도 한번 기억을 되살려 보세요. 시험 볼 때 좋으셨습니까? 시험을 주면 내가 제가 학교 때 시험 보는 거 너무 좋아했다. 난 시험 볼 때를 기다렸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많으실까요? 근데 시험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보면 누굴까요? 아이고, 잘 아시네요.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시험 보는 걸 좋아합니다. 그리고 시험을 봐서 자기의 실력을 어느 정도 테스트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시험을 좋아합니다. 시험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 학교에서 보는 시험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긴 요즘에는 뭐 초등학교, 중학교 거의 시험이 없다라고 하는데 학생들을 골탕 먹이려고 보는 것이 시험일까요? 아닙니다. 시험을 치러 봐야 내 실력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의 학력 수준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갔는가를 테스트해보고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한 목적이 바로 시험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나치게 시험을 통해서 어떠한 등수, 서열을 매기는 풍토가 강력하기 때문에 시험에 대한 부정적인 요소가 있는 것이지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언제 가장 열심히 공부했느냐? 언제일까요? 저는 평상시에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시험 볼 때 더 열심히 했죠. 왜냐하면 시험을 봐야 하니까 열심히 공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때 배운 것이 또 실력으로 향상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험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성도들을 시험하시는가? 우리 다 시험 받기 싫은데 왜 하나님은 나를 테스트하시는가? 그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낮추시고 또 그들을 걷게 하신 이유가 그들을 시험하시기 위함입니다. 근데 무엇을 시험하셨느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지키는지 지키지 아니하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험의 목적은 일종의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믿음에 바로 서 있는가, 정말 온전한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하나님께서 시험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 아브라함, 전혀 부족함이 없이 또한 가장 귀한 하나님의 선물인 이삭을 얻은 이후에도 정말로 하나님만을 사랑하는지 하나님만을 섬기는가를 알기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비멜렉과의 화친을 통해서 또 축복도 받고 그 축복과 영광과 존귀 가운데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알아보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성경에는 두 가지 시험이 나옵니다. 우리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성경에는 두 가지 시험이 나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일종의 테스트입니다. 믿음이 어떤지 이게 테스트입니다. 그러나 마귀의 시험이 있습니다. 마귀의 시험은 보통 템테이션입니다. 보통 이걸 유혹, 미혹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테스트의 목적은 그 시험을 통과한 자에게 하나님의 복과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마귀의 유혹은 그 영혼을 도적질하고 망하게 하여 하나님께로 멀어지게 함이 목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테스트를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3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험을 견디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를 반드시 맛보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이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을 받아요. 하나님의 시험을 받습니다. 테스트를.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 테스트를 하실 때 됐다. 이 정도의 너의 믿음이 내가 보기에는 되었다라고 인정하시면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 축복의 면류관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넘치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감당할 수 있는 능력만큼 소유하는 것이 행복한 것입니다. 예전에 보면 우리가 벼락부자라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들은 이야기인데 일산 있죠, 일산이 거기가 완전 저희 친척분도 거기 살았는데 그쪽 완전 시골이었습니다. 완전 제가 시골이었습니다. 근데 거기가 일기 신도시가 들어오면서 완전 성전 벽해를 이룬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신도시 개발이 된다. 또 신도시가 개발이 된다. 그리고 보상이 늘어나면서 가장 먼저 생긴 것이 은행입니다. 두 번째 많이 생긴 것이 뭔지 아세요? 네? 부동산. 또요. 다방이 많이 생겼대요. 그 시골에. 엄청나게 다방, 유흥시설이 엄청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농사만 짓던 이분들이 벼락부자가 되니까 이 돈을 어떻게 쓸지 모르는 거예요. 그 졸부라고 그래요. 졸부. 그래가지고서는 그렇게 문화가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감당할 수 없게 되면 그 축복은 오히려 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을 통해서 테스트를 통해서 연단하시고 훈련하신 후에 이 정도면 됐다라고 인정하신 뒤에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복이 반드시 임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테스트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반대로 마귀의 시험은 전혀 다릅니다.
대표적인 마귀의 시험이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신 후에 광야에서 마귀가 찾아왔죠.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봐라. 육신의 정욕. 그리고 세상의 모든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면 이 모든 영광을 네게 다 줄 것이다. 보이는 영광, 안목의 정욕. 너희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럼 주의 천사가 너를 받들 것이니 사람들이 이것으로 인하여 너를 다 인정하고 칭찬하게 될 것이다.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 유혹으로 마귀가 유혹합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라사대 하시면서 모든 미혹을 물리치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15절에 보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이 시험은 마귀가 주는 시험입니다. 마귀가 미혹하는 시험을 받을 때 착각하여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신다 착각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의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우리가 마귀의 미혹 가운데 어떻게 넘어집니까? 우리 욕심 때문에 미혹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니까 성도들이 미혹에 이끌린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마음속에 욕심으로 인하여 그것에 이끌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의 욕심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다가 저 사람이 무엇에 관심이 많고 욕심이 많은지를 봐서 그 사람을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낚시를 할 때 보면 이 미끼를 쓰는 거 보면 참 진짜 물고기하고 똑같은 미끼를 써요. 그럼 막 이렇게 흔들면 물고기들이 그게 먹인 줄 알고 그 미혹돼서 탁 낚싯바늘 물었다가 어떻게 됩니까? 황천길로 가는 겁니다. 근데 마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창세기에도 보면 뱀이 하와를 유혹하죠. 그렇죠? 근데 그 뱀이 지금의 뱀처럼 징그러웠을까요? 안 징그러웠을까요? 징그러웠을까요? 안 징그러웠을까요? 여기 뱀 좋아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렇죠. 왜 여러분들 여자분들은 뱀을 더 안 좋아하시는지 아세요? 그 하와가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뱀도 그때는 그렇게 흉측하지 않았을 거예요. 굉장히 미혹할 수 있을 정도로 아름다웠을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내가 어느 부분에 가장 미약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물질을 좋아하는 사람은 마귀가 물질로 유혹합니다. 물질로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물질을 쫓아 살게 하죠. 오직 물질에만 관심을 가지게 하는 겁니다. 뭐 아파트, 투기, 투자 막 이쪽에만 몰두해서 그냥 물질을 쫓아 살다 보면 내가 그렇다고 믿음이 없이 산 것은 아닌데 어느 순간 내 믿음이 멀어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어색하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참 불편하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그만큼 믿음에서 멀어진 겁니다. 노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노는 것으로 유혹합니다. 항상 여행 다니고 좋은 음식점 찾아다니고 하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죠. 이 유튜브 온라인 방송으로 인하여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면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성도도 이제 주일날 그냥 여행을 떠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여행지에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물론 제가 생각하기에 1년에 한두 번은 제가 그거는 이해가 합니다. 뭐 가족들끼리 여행 가고 이럴 때 한 두세 번? 한 5번 정도 제가 이해를 해요. 그럴 수도 있다. 그렇죠. 여러분 가족들 간의 관계도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그 정도는 이해하지만 그것이 습관이 되어 마치 여행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무 문제가 없다. 주일날마다 그렇게 가서 예배를 드린다면 나중에 여러분 여행 가서 예배도 드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미혹입니다. 화를 잘 내는 사람은 항상 분노할 건수를 만듭니다. 그래서 사단이 화내게 만드는 거예요. 막 화를 내면 본인도 은혜가 안 되고 그 상대방도 은혜가 되지 않게 하는 겁니다. 그럼 믿음에서 얼마나 멀어집니까? 어느 목사님이 어느 날 골프를 배우셨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그냥 구멍에 공 넣는 게 너무 재밌고 잔디밭에서 공을 치는 게 너무나 즐거우셨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골프에 그냥 빠져 사셨어요. 근데 주일날 딱 올라갔는데 성도들이 앉아있는데 성도들의 머리가 다 뭐로 보일까요? 골프공으로 보이는 거예요. 골프공. 그래서 그 목사님이 골프를 그만두셨다고 합니다. 어느 권사님이 트로트에 빠지셨습니다. 그냥 너무 트로트가 좋았어요. 그냥 트로트가 너무 좋으셔가지고 찬송도 많이 들으셨지만 어느 순간부터 트로트를 많이 부르시고 많이 들으셨어요. 어느 날 구역 예배 때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13장, 새 찬송가 524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찬양합시다.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셨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이 찬양이잖아요. 근데 트로트에 빠져있던 권사님이 음절을 잘못 잡으셨어요. 갈 길을 이렇게 밝히려고 이렇게. 그러니까 무의식 중에 그렇게 된 거죠. 이게 얼마 전에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려고. 우리의 무의식이 때로는 삶을 지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혀 의식하지 않고 행동하고 말하고 하는 모든 것이 어느 순간 우리의 의식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그 유혹 앞에 미혹되어지고 유혹 앞에 삶이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약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내가 마약에 중독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담배에 중독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악한 일을 시작할 때는 내가 충분히 그 일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일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습관이 되면 내가 제어할 수 있는 능력으로 빠져나가는 거죠. 밖의 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중독이 되고 그 잘못된 습관으로 인하여 우리는 잘못된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귀의 유혹이 이러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찌하든지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더 나와 매일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마귀를 대적하고 성령 충만으로 항상 깨어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떠한 마귀의 유혹도 미혹도 반드시 물리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신학교에 처음 들어갔을 때 신학교 1학년입니다. 1학년 때 목사님이 딱 들어오시더니 그 말씀을 하셔요. 전 그때 그게 충격이었습니다. 목회자는 3가지만 조심하면 목회에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건 뭘까? 첫 번째가 돈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가 명예라는 겁니다. 세 번째가 여자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저는 그때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목회자가 조심해야 될 게 저걸까?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도 봐서 저건 아닌데 어떻게 목회자가 저것을 조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실까? 근데 제가 경험해보고 제가 살아보니까 그 목사님의 말씀이 진리였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도 그래요. 목회자도 이 3가지를 조심해야 되는데 성도들은 어떻겠습니까? 더 노출되어지고 더 중독되어지고 더 미혹되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더 깨어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세대가 더욱 그러한 시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깨어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그래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절 읽도록 합니다.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참 하나님은 어떨 때 보면 사람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는데 꼭 네 아들, 네 사랑하는, 이걸 강조하셔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실 때 어떻게 시험하시는지 시험의 내용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독자 아들을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와서 구별된 산에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번제라고 하는 것은 각을 떠서 드리는 제사예요. 아들을 각을 떠서, 그것도 온전히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끔찍하죠. 어떻게 내 아들을 내 스스로 번제로 드릴 수 있을까? 이 회의가 될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제사입니다. 그런데 왜 다른 것도 많았을 텐데 다른 것으로도 충분히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해 보실 수 있었을 텐데 왜 굳이 이삭이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삭 말고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해 볼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굳이 이삭이셨느냐라는 것입니다. 2가지 이유입니다. 첫째는 누구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시험이었습니다. 누구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100세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야, 얼마나 그 아들이 예쁠까요? 여러분 자녀들을 보면 얼마나 예쁩니까? 예쁘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제 아들을 보면 뭐 딸도 마찬가지지만 너무 예뻐요. 그래서 막 뽀뽀도 해주고 막 난리 납니다. 너무 예쁘잖아요.
또 저를 닮아서 얼마나 잘생겼습니까? 막 예뻐가지고 막 그래요. 근데 100세 낳습니다. 늦둥입니다.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아들입니다. 근데 그 아들을 번제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궁금하셨던 거예요. 내가 약속의 아들인 이삭을 주었는데 지금도 여전히 아브라함은 이삭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가? 그것이 궁금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시험하신 것입니다. 신명기 13장 3절에 보면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누구를 더 사랑하는가를 알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왜 이삭이었느냐? 내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가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몸에서 날짜, 사라와 함께 내 몸에서 날짜를 통해서 하늘의 뭇별과 같이 내 자손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분명히 약속하셨고 횃불 언약까지 맺으셨어요. 때로 만약에 이삭이 죽습니다. 이삭이 이 땅에서 사라집니다. 그럼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파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쟁이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신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하신 말씀을 반드시 실행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과연 그 약속을 믿느냐?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정말로 믿느냐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시기를 원하셨더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결국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두 요소는 첫째,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정말 세상에서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이게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얼마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느냐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중첩되어지고 환난이 넘쳐날지라도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며 나의 보호자가 되심을 믿느냐. 내가 너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며 너 모든 환난에서 너를 건져낼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경의 약속의 말씀을 믿느냐. 하나님은 그러한 것을 테스트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만을 사랑하십니까? 왜 이렇게 목소리가 작으십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목숨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살아가는 것이 첫 번째 되는 계명, 가장 중요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살아가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나 성도들은 입술로 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없습니다. 보면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누군가가 저에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제안이죠. 사모님과 헤어지시면 목사님 제가 10억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럼 제가 헤어지겠습니까? 한 1,000억 정도면 제가 고민해 보겠지만 1,000억? 10억, 100억이면 제가 그 정도에 흔들리지 않죠. 아닙니다. 저는 제 아내를 돈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1,000억보다 100억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저는 절대 우리 집사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말 하죠. 사랑에 눈이 멀면 보이는 게 없어요. 명예도 부귀도 사랑에 눈이 멀면 다 포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눈이 멀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 내 생명마저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라고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자신의 믿음을 행동으로 나타내 보였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내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한다면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최고의 가치고 최고의 사랑이라면 하나님을 위하여 포기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의 믿음을 잘 생각해 보면 우리의 믿음이 앞뒤가 안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최고의 가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 보이는 가장 본질이고 기본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예배하는 일을 경홀히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아들을 보면 사랑한다, 손자 손녀를 보면 사랑한다, 아이고 최고 이놈의 새끼 막 해가지고 막 맨날 손자 보고 싶어서 그냥 손자가 태어나면 그냥
며느리가 싫어하는데도 그냥 가서 그냥 손자라 놀아준다고 찾아가잖아요. 눈치 없이 시어머니들. 며느리한테 비밀번호 가르쳐달라고 그러고 막 너무 좋아하니까 손자가 너무 보고 싶으니까 그러잖아요. 뭐 거리는 뭐 마다하지 않아요. 갑니다. 그냥 너무 손자가 보고 싶으니까. 우리 목사님도 보니까 그런 분이 전혀 아닌데 애정 표현이 없는 분이에요, 이분도. 그리고 어느 날 제가 그 휴대폰을 딱 보니까 손녀가 그 메인에 사진으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너무 사랑하니까 어떠한 희생도 마다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합니다. 목숨보다 내 뜻보다 내 모든 마음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요. 그러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근데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그렇습니까? 아니잖아. 이게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있는가 내 자신을 항상 시험하고 확증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눈먼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 어떠한 것도 하나님보다 귀한 것이 없다. 내 자녀마저도 내 모든 사람들마저도 하나님보다 귀한 것이 없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동기 선교 친구 중에 선교사 친구가 하나 있는데 이 선교사 친구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신의 어머님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수석구역장이었는데 자기가 고3 때 공부를 하려고 집에 오면 성도들을 데리고 끊임없이 구역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자기가 공부할 데가 없는 거예요. 고3인데 너무 섭섭했다는 겁니다. 너무 섭섭했다고. 어떻게 우리 어머니가 저럴 수가 있느냐. 근데 지금 뒤돌아보면 자신과 자신의 모든 동생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어머님의 사랑 그리고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책임져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살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반드시 성취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이란 무엇입니까?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라고 입술로 선포하는 것이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선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약속이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면 이 자리에 앉아있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예배하는 이유, 가장 기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냐?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믿고 우리가 영생을 얻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영생의 소망과 기쁨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우리들의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가장 흔들리지 말고 믿어야 하는 두 가지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본 모습 그대로 내가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반드시 심판을 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심판, 구원의 심판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위 심판을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약속을 믿는 성도들은 그래서 항상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기쁘게 하며 예수님의 면류관, 상급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살아갈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참된 모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한 믿어야 될 것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입니다. 결코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쇠하지 않습니다. 고통과 모든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결코 침륜에 빠진 자들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넘치도록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모리아산까지 나가라고 하셨을까? 여러분 동네에도 뭐 산이 없었겠습니까? 근데 왜 굳이 모리아산일까? 나중에 이 모리아산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집니다. 솔로몬 성전이 세워집니다.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 아비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나의 타작 마당에 다윗이 정한 것이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거룩한 하나님이 구별된 예루살렘에 속해 있는 그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 구별된 제사를 드리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성도들이 매일매일 삶 가운데 구별된 곳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나오는 곳도 구별된 곳으로 나오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예배당은 세상과 구별되어진 곳입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그 예배의 자리도 일상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에 그 자리가 거룩하고 구별된 자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말씀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성경에 보면 항상 한적한 곳에 나아가서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셔요. 이 한적한 곳이 무엇이냐? 구별된 자리입니다. 구별된 자리. 우리에게는 이 구별된 자리가 있어야 세상이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구별된 자리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게 20분 이상이잖아요. 기도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배 자리도 구별되어지지만 우리가 약속되어진 예배는 뭐 수요일, 금요일, 주일 이 정도의 예배고 또 평상시에는 우리가 교회 나오지 못할 때 가정에서 내가 속한 곳에서 구별된 자리를 만드시면 되는 겁니다. 걸어가면서 기도하는 것도 구별된 자리죠. 똑같은 자리라 할지라도 내가 걸어가면서 운동하면서 기도하고 또 눈 뜨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다면 그 자리가 정말로 구별된 자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구별된 자리가 많아질수록 구별된 자리에 거하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능력,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의 삶 가운데 더 크게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항상 소망 안에서 기뻐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조시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그 시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기 위함임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테스트하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믿음에 다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순간마다 임하는 하나님의 테스트에 대하여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께 옳다 인정하심을 받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심을 믿습니다. 병도 고침받게 하여 주시고 피로도 공급받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모든 소원과 간구가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 있어서 마귀를 대적하게 하여 주셔서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항상 우리를 시험하시는 그 시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